축복합니다. 12월 4일 성찬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 즉 건강한 기독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이 되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즉 건강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이 가르침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당황하게 만들 목적으로 이 두 부류가 한 팀이 되어서 예수님께 아부하고 질문합니다.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친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예수님을 위법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려고 힘을 합쳤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한 헤롯 왕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통치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친로마적인 헤롯 왕과 로마의 통치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힘을 합친 것은 예수님을 로마법으로 구속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들의 속셈을 알고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왕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로마의 법에 구속시키려는 이들의 속셈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권력, 로마의 황제의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 이들을 더 무서워하는 헤롯 왕과 자신의 종교적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통치에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권력, 로마의 황제를 더 무서워하는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헤롯 왕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큰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 계명은 오늘 우리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는 냉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은 법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심지어 외교 문제와 군사 분야에 이르기까지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더 큰 계명, 사랑을 적용하게 되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고 세상에는 생각지 못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부활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부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사두개인들은 영혼이 육체와 함께 소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사두개인들은 또 바리새인과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게 모세의 토라만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 모세의 토라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전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모세 율법에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율법 지식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은 모세 율법만 따르는 사두개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을 모세율법 즉 수언법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는 이 수언법으로 부활을 해석하려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단순히 부활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모세를 잘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죽은 자들과 과거에 묶어두는 사두개인들을 지적하면서 현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정체성은 이중적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즉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예수께서 인용하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족장들이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 3장 6절을 잘 알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사두개인들 너희가 출애굽기 3장 6절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거부하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제시한 부활 논쟁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사람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말씀 속에는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진리로만 깨닫는 사두개인들과 친로마적인 헤롯 땅과 로마 통치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자기들의 종교 행위에만 열심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체성, 본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세금을 잘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모세 일뿐만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자부하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신앙의 행위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정체성에 집중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찬주를 맞이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과 믿음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닫는, 그래서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메말라가는 세상에 오늘 예수님은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은 12월 달입니다. 이 12월 달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 기간 동안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2월 25일 성찬절 오후 3시에 우리 평화교회는 재직임명 주님의 일꾼 세우는 행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꾼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큰 사랑을 실천하는 직분자들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재직임명식 주의 일꾼 세우는 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